우리 74편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74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제3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제3권은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고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특징이 있어요.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보통의 시편의 특징은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응답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편 기자가 지금 뭐 이렇게 행복한 상태냐, 뭐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냐, 그게 아니죠. 말씀의 시작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어찌하여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제일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상황이고 하나님이 꼭 내게 역사해 주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빨리 내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저 사람이 하나님인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할 힘과 소망마저도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느냐, 그때 나의 기도의 용어는 어떤 용어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맞쓰길. 자,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징이 있어요. 성전이 회파됐어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보세요, 그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있어요. 가장 고통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라를 빼앗긴 날이지요. 성전이 회파된 날이지요. BC
이때에 솔로몬의 그 웅장했던 성전은, 솔로몬 시대는 골드 시대라고 얘기했죠. 다윗 시대를 실버 시대라고 얘기했고, 자, 골드 시대. 그래서 성전을 모든 금으로 이렇게 다 치장을 해놨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모든 기물들이 다 빼앗겨졌어요.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을 귓등으로 아니 듣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섬기는 그 시대, 그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바로 그런 시대, 바로 도적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아삽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와서 지었던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통의 때를 회상하며 지었던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는 날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날 때 이 시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또한 이 시편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에, 악인들이 회파하는, 성전을 회파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우리 청교도인들 가운데서도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 안에서도 바로 언약도들 얘기했잖아요. 지붕이 없는 그런 감옥, 바로 그럴 때, 고통의 때에, 가장 힘들 때에 바로 이 시편 74편을 읽고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담되기를 바랄 때, 정말 오늘 이 시편, 제가 좀 이렇게 서론을 좀 장황하게 하는데,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의 줄기를 읽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자, 하나님이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서는요,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은 성경 원문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찌하여가 먼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어지고,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원수의 손에 진멸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의 이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자를 통하여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많은 선자를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은 영원한 채찍이 아니었고 70년의 포로 생활 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채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나의 잘못의 연고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연기를 더 이상 뿜지 마옵소서. 우리 2절과 3절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단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분명한 건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파멸된, 이 황폐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포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요. 화장을 안 하잖아. 포장되지 않은 얼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포장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죠. 오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갔어요. 그런데 또 넘어졌어요. 같은 것에 넘어졌어요. 안 돼요. 그 부분에 너무 내가 약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는 게 가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어쩌면은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이 아사베 씨의 특징 아닙니까?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질문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질문을 가지고라도 내게 나오라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심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의 시작과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베드로야, 너 부족한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야. 마귀는 자꾸 참소합니다. 밀가 붙듯이. 베드로, 그냥 나 가는 곳에 같이 가게 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을 정말 오늘 이 새벽에도 절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실패의 자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여러분들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과 여러 가지로 많은 간증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잘 와. 잘 와. 아유, 한 발짝 뗐네. 한 발짝 또 떼서 와. 내게 와. 내게 와. 내게 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옛적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게 계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74편 12절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과거의 하나님을 회상한 거예요. 자,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리오아단의 머리를 부수셨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나이다. 자, 과거 물을 나누셨다.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출애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출애굽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의 소유권이 이제 주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본업이고 그 영광을 잘 드러내라고 내게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셨음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로 길러야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존재임을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셨다. 아, 성전이 회파됐어요.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부서졌습니까? 이렇게 회파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처럼 느껴졌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내게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위대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절입니다. 주의 몇 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 나는 몇 비둘기의 생명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꾸 뭔가 채워져 있으면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는요,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축복의 역사,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요즘도 이제 월삭하며 다니며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교제의 핵심이 그거예요. 지사님,
손님이 이 집으로 오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오늘 먹을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선택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보다 더 맛있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이 음식을 찾는 게 은혜 아닙니까? 계약. 제가 보험왕이 이래서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낀 경험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보험왕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저 멀리 일산까지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러 갔대요. 계약을 하러 갔는데 항상 계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멀리 일산까지 갔는데 그분이 틀었대요. 계약을 안 했대요. 그러면 보통 어때요? 이 멀리까지 왔는데 계약한다고 해놓고서 왔는데 계약도 안 하고 화가 난다, 승질난다, 짜증난다, 오늘은 되는 일이 없네.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은 안 됐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보험왕이.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일산까지 갔는데 보험 계약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표현이 뭐였냐면은 항상 일산 호수공원을 지나만 다녔대요. 지나만 다녔대. 그런데 보험 계약은 안 됐지만 일산까지 왔는데 일산 호수공원이라도 한번 돌아보자. 일산 호수공원을 한번 돌아보자. 자기만의 힐링의 루트를 찾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맛집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멋집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집 멋집을 전국에 다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보험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까지 갔는데,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정말 힘들어,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왜 보험 계약도 안 해줘 이러면서 그냥 왔다면은 그건 진짜 내 손해인데, 내 손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맛집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멋집이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오히려 간 김에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보고 왔다. 제가 거기서 봤어요. 이 사람이 왜 보험왕을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육하원칙, 기승전결, 3단 논법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거의 도장을 찍을 것처럼 만들었어도 도장을 찍게 하시는 이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건강,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영역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잘 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자, 보세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교훈, 맞쓰길, 교훈이잖아요. 맞쓰길,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며 전능한 하나님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전마저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회파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감이 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감사 예물, 1차 번째 예물, 아버지 하나님 프라미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전도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천배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금요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귀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은혜와 아버지와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힘든 묘수가 생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더 주님께로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통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오늘 아삽의 시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시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실수와 아버지 우리의